오늘은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공부한 것은 잠깐 반복하면은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할 때 내가는 바로 우리 인간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옛사람, 속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저 여러분 안에는 옛사람과 속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용어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한 옛사람, 속사람, 새 사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의 용어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강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다 옛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을 갖고 있죠? 전부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바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건데, 이 속사람은 바울이 날로 새롭도다라고 할 때 광야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속사람이 커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지정의가 더 확대되고 더 나를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속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것은 내가와 이 옛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을 베풀거나 또 기도를 할 때 성령님 충만을 하거나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함으로 우리의 속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환경이 유혹의 환경이 넘어지거나 또 환난의 환경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성질이 나고 또 유혹을 쫓아서 과거의 구습을 즐기고 한다면은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와 옛사람의 상태와 우리가 속사람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강야를 통과한 성도들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죠. 못 박혔나니. 이것이 한마디로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에 보면은 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와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가 딱 나타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저도 과거에 몰랐었는데 학교에서 로마서 강해를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와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명확하게 1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의 상황이 다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인류 전체 전부가
객관적인 십자가에도 또 주관적인 십자가에도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들의 죄를 여기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워치만리가 깨달아졌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안에 있고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죠. 우리도 아담 안에 있죠. 근데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이 범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마지막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따로 해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리를 해서 동영상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죽은 것으로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올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혈기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인가. 나는 펄펄하게 나의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라고 나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사실은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 율법적인 삶,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예수 오노케서 자기 안에 내면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그 발견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빛이 비춰야만 식인지 음란인지 교만인지 질투인지 알죠. 성령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죄가 죄인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옛날에는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도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화는 어디서 내는 것이다? 내가 내는 것이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다.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그것을 소화할 만한 사랑과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다. 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고 상처받은 영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이 반복인데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죄를 없이 하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불쑥불쑥 나오면서 이 죄에 어찌할 수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은 처철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와 막 싸워본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걸 깨달은 것이 워치만리의 깨달음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인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없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 같이 못 박혀 죽겠다. 이걸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창조할 때 여러분이 보태신 거 있어요? 창조할 때 보태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있죠. 태양을 만들 때 여러분이 있었어요? 산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 때 욥에게 묻잖아요. 너 구름 창고가 우박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말에 이 갈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너 나하고 허리띠를 묶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하나님 막 물으시니까 욥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제 안에 남아있는 의로운 척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로마 병정들이 우리가 못 박았다 그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하나님이 담았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우리도 여기에 못 박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뜻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인데 로마서를 보면 6장의 앞부분은 이 부분이 나오고 뒤에는 이 부분이 나와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봅니다. 네, 성경. 우리 1절부터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지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여기까지요. 1절. 자, 2절부터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나오죠. 그죠? 어디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객관적인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네, 제가 지금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또 자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3절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은 누구죠? 예수님과 합하여 같이 죽었다는 거죠. 같이 죽었다. 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세례받았다. 죽음의 세례라잖아요. 또 장사되었나니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장 알죠? 합장 부부가 합장하는 거. 부부가 같이 합장하는 거.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와 우리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같이 죽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알아듣도록. 다른 용어들을 씁니다. 세례 이야기 쓰고 장사 이야기 쓰고 그와 합하여 죽었다고 쓰고 지금 계속해서. 근데 이제 4절은 조금 다른 것이 그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제 이게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이 나옵니다. 이 새 생명은 나중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새 생명.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성질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새 생명.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것은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담에게 속한 것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혈기, 우리의 짜증, 시기, 질투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여기서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새 생명을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혈기내서 들어가겠습니까? 혈기내는 사람이 천국에 존재할까요? 하나님 아침에 막 술 먹고 나서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나와보라고 계시면 나와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걸 다 처리를 하고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5절도 한번 같이 읽어. 5절도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앞구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죽었으면은 그러니까 같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동일시 여기라. 이게 내가 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은혜가 와야 여겨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여겼다가도 자 말씀대로 여겼어. 나는 말씀을 믿어.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었는데 여겼어요. 아, 나 옛사람은 죽었어. 나 혈기는 난 죽었어. 그런데 환경만 딱 나타나면은 혈기가 확 살아나. 그럼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이 십자가의 도가 안 믿겨져요, 여러분. 야, 성경은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안 죽었네. 팔팔하게 살아있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고민하다가 사실은 어찌만 네가 발견한 것이 우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거기 못 박혔구나라고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했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제가 경험한 것과 성경을 인용해서 또 그리고 구원파의 십자가의 오류 뭐 이런 것들 이것은 객관적인 것만 구원파는 이야기하고 죽었다고만 이야기하고 이제 11절부터 가면은 이 구원파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죽었다 그랬는데 또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 가면은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렵습니다.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깨달아진다는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내리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어치만니처럼 바울처럼 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 자기의 죄 때문에 정말 고민하면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이 강의를 들을 만한 귀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복되신 분들입니다. 일단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은 확실하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6절은 확실히 또 6절 네 번째 우리의 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옛사람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기서 자 옛사람 중요합니다. 그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옛사람, 속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옛사람과 속사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옛사람은 죄성과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 속사람은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다가 속사람이 점점 날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점점 정결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연단 가정을 다 마치면은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 옛사람과 석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날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가 얼굴이 환하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지만은 뭐고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기준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부리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예, 엄난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한 이 사람이 발동이 되어서 속에서부터 발동이 되고 바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해요. 알겠죠? 겉사람. 사실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죠.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근데 못 박힌 사람은 속사람이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못 박혔어요? 옛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은 못 박힐 수가 없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 전부가 못 박혔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십자가의 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깨달으려고 시작했을 때 제 자신이 몇 년 동안 고민한 게, 나 전부가 그냥 십자가에, 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요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십자가의 로마서 강의를 하고 십자가의 도를 조금 더 알고 보니까 누가 못 박혔다고요?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거.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속사람은 못 박힌 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옛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싹 끌어 모아가다가 어디다가요? 십자가에다 한꺼번에 처리한 거예요. 한꺼번에 처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모든 세상의 오물들이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서 바다에서 정화되잖아요. 소금물에 정화되고, 그것이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또 정화하고 또 정화하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화하고 또 정화하고 정화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건 지금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그 이유는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여져서 없어져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의에게 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죽은 자가, 이게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자, 8절도 마찬가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살 줄도 믿노니. 죽었으면 살 줄도 믿노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걸 주장할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한 번만에 죽었어요. 살으심은, 부활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므로 또 자기 죄를 먼저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을 위해서는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한 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와요?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와요? 앞에 구절들을 계속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요. 11절이. 그죠? 앞에 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를 인정을 해주면 이게 살아나요. 사람이. 그죠? 인정을 해주면 살아나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은 이게 반응을 못해요. 우리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주면은
이게 같이 놀자고 해요. 같이. 죄가 계속 같이 놀자고, 우리랑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고, 이걸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은 이게 같이 못 놀아. 제가 보니까 우리 다른교님이 이런 관점을 갖고 하더라고. 예. 그 죽은 건데 뭘, 그러니까 무시해 버리더라고. 예.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는 무시해 버려요. 무시해 버려. 그거 뭐 여기 못 밖에 죽었는데 뭐. 예. 그냥 놔두면 그냥 지나갈 거야. 그거. 나를 더 이상 타치하지 못할 거야. 그 원래 그 뿌리가 없어. 그 힘 없는 거야. 이렇게 퉁쳐버리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를 여길지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이대로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은 오치마니처럼, 예, 그러니까 혈기가 그렇게 그 사람을 보면 그냥 혈기가 자동으로 확 드러나요. 눈에 보이면 그냥 혈기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1절까지는, 11절까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예요. 객관적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고 객관적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죽음. 객관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해요. 객관적인 관점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관점.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와야지, 은혜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이런 거죠. 자꾸 은혜로 와야 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관점에 자꾸 서서 사물을 봐야 되잖아요. 남편은 아내 관점에서, 아내는 남편 관점에서. 자꾸 바라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자기 안에 교만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 다 타인이 이해가 돼요. 질투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내 안에 질투성이 폭발하도록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제가 확 드러날 때 상대편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와야지 되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믿어. 자, 성도 여러분, 창조를 하나님 하셨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죠? 그럼 믿으시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더 믿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사실은 온 우주의 신비, 나무의 신비, 꽃의 신비, 이 빛의 신비, 이 개미의 신비,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그냥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느라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놀라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객관적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여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이 범죄한 것을 내가 처리하겠다 해서 마지막 아담 안에 하나님이 담으신 것을 객관적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그 객관적인 십자가의 죽음이고 객관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입니다. 죽음은 은혜예요. 은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그냥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죄를 놔두고 그렇게 살면은 지금 뭐
그냥 죽음이 은혜예요. 죽는 게 은혜다. 죽어야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주려고 죽게 하셨으니까. 옛사람에 속한 것, 아담에게 속한 것들은 죽어야 끝이 나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먼저 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불멸해서 죽을 수 없으니까 이 옛사람에게 속한, 아담에게 속했던 죄에 관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 안에다가 다 담았어요. 비에 관한, 물에 관한 바다가 다 담을 수 있듯이 죄에 관한 창조를 해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아담 안에 다 담은 것이 객관적인 죽음입니다. 객관적인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로 와야지 본인 개인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는 단체가 여러분 구원파예요. 구원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여기서 끝나요. 끝나요.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얼마든지 하죠. 아니요, 제 이 강의를 잘 들어도 될 것입니다. 전사님 나중에 부제를 붙이실 때 구원파여 들어라. 이렇게. 네. 객관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강조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네. 그래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계속 그것만 따집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죽었느냐. 네. 그래서 다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 이렇게 했다면은 좋아요. 그럼 구원파처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좋아. 난 죽었어.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었어.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11절부터를 어떻게 당신들은 해석할 건지 한번 12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분들은 11절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11절만 구원파는 11절만 가지고 주구장창 주장해요. 여러분요, 사람이 이 편협적인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관점만 해서 성경 한 구절만 따다가 계속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죠? 편협한 거죠. 진리는 보편적이고 객관성이고 타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6장에 대해서 전체를 바울이 말한 의도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12절부터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래요. 몸의 사욕이 뭐죠? 죄성과 정욕입니다. 몸의 사욕.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몸의 사욕은 음란, 탐심, 남을 미워하는 것, 이런 거 몸의 사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남을 헐뜯는 것, 이런 거 몸의 사욕들이죠. 이걸 순종하죠. 또 13절도 마찬가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기까지요. 죄에게 드리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은 이 말씀입니다.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는 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바탕으로 성도들은 광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듯이, 출애굽을 해서 이르렀듯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주관적인 옛섬, 주관적인 죽음, 옛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
자기 소유를 팜.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군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소유를 팔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몸의 사역을 쫓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다 달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열심히 쫓은 사람은 빠르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장을 하고, 아이고 나 십자가 못 져요. 아이고 소유를 어떻게 다 팔란 말입니까? 그 목사님이나 팔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팔았던 것이지 그거 다 어떻게 해당이 돼요? 자 우리 한잔 합시다. 예? 한잔하면 괜찮아. 주님도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어요. 한잔하면 괜찮아. 예? 요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이 주관적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또 못 박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냐니까 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많지 않으니까 구원파가 와서 탁 들이대면은 일반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손버쩍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손버쩍 들어서 그리로 끌려가요. 그리로.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발동하게 돼요. 미움이 발동하게 되고 시기가 발동하게 되고 음욕이 발동하게 되고 하는데도 죽었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속에서 또 발동할 때 이제 대책이 없어요. 구원파 대책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죠. 이걸 깨닫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깨달음이고 하나님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죽으려고 하고 또 애써야 되고 실제로 죽여야 되고 주관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 이런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시기, 질투의 반대편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나를 낮추는 겸손 이런 것이 있으면 시기, 질투가 나지 않아요. 시기, 질투도 내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는데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을 삼고 물건을 가지고로 해서 그걸 가지지 못할 때 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이게 지옥이잖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소유를 버렸을 때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기쁨, 이 천국이 공존하여 공존. 이거를 하나님은 반복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관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죄에 죽어야 돼요? 시기, 질투에 대해서 죽어야. 야, 그거 너를 죽이는 거야. 그게 네가 죄에게 종노릇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낼 때 그 은혜가 올 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올때 깨닫지 못하면 그 죄에서 지면 죄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그거는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나의 소유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용서를 구하고 보혈의 원천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늘의 평강이 오고 상대방이 믿지 않게 되고 내 소유를 내려놓으니까 자식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아내를 내려놓고 남편을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내려놓았을 때는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아니게 한다는 거예요. 우와! 요거를 경험하는 것이
주관적인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주관적인 죽음. 이거를 계속 반복하며 경험해 가면서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구나. 요거는 미움, 교만, 시기, 질투, 엄난 이런 것들은 소유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오기 때문에 요거는 죽여야 되는구나. 요거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처철하게 경험해 가는 것이 각각 개인의 십자가의 주관적인 죽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객관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주관적인 죽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장의 앞에 이걸 설명해 놨습니다. 저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로마서를 한 6시간 정도 해서 강의할 수 있어요. 6시간. 1시간. 6시간이면은 제가 학교에서 로마서 12시간, 14시간 강의하는데 하다 보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이렇게 어느 날 확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6장도 그렇게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 6장을 제가 지금 1시간 만에 지금 설명을 해내는 거잖아요. 뭘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맞고요.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어렵다 하심을 5장에 4장에 어렵다 하심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십자가를 갖고 와요. 문제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갖고 온다니까 다시 십자가를 해결한다고. 그러고 또 7장에 가면 또 달라요, 여러분요. 6장에서 이 주관적인 걸, 자, 6장에서는 객관적인 이야기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병기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 선거에 마땅할 바니라. 이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또 7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죄에게 사로잡혔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우와, 내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발견했는데 선을 행하기가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환경만 되면은 시기가 나타나고 질투가 나타나고 음욕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죄의 법칙이 있었구나. 이게 로마 7장의 내용이에요. 네. 나중에 시간 되면은 로마서 강의를 1시간별로 해서 십자가의 도가 끝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6장 또 보세요.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단계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통과해야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뭐요? 은혜 아래, 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 아래 있으면 이 뜻이. 이 아래, 여기서 해결이 됐다는 뜻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아시겠죠? 개인적인 경험으로 경험해야 돼요. 해야지만이 이 14절의 내용이 본인 것이 됩니다. 15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지옥 백성이라고 하는데, 은혜, 그 모든 죄에 관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더 자주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더 나아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16절 대표적인 주관적인 십자가에 대해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제에게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확실하죠. 여기서는 주관적인 개인의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유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자유의지. 여러분,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죽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16절에는 자유의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어도 되고 다른 데 있어도 돼. 그 자유의지죠. 십자가를 바라봐도 되고 안 바라봐도 되고, 그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더 자주 생각하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소유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전부 다. 너희가 십자가를 여기를 바라보면 은혜 아래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죄가 너희를 지배하더라도, 죄 중에 있을지라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기로 들어가면은 죄에서 벗어난다, 은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 것입니다. 근데 이리 안 들어가고 자기 생각을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반쪽짜리만 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면서도 예,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요? 계속 자기 것밖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진리죠. 지금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 종의 자유의지예요. 그죠? 인간 스스로 뭘 선택해서 뭘 이루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이르는 자유의지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매인받고 이 세상에 매인받으면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지옥이다 이 뜻입니다. 심판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쪽을 의지하면은 은혜요, 구원이요, 심판을 면하는 것이요, 영생이요, 생명이다. 이것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뭐요? 주관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자유의지. 이게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관적인 죽음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질투가 무엇인지, 시기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우와, 나는 이건 죽을 것이구나. 이걸로 그냥 사람을 계속 죽여요. 질투하면 다른 사람을. 근데 그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내 소유를 하고자 하는 소유의식 때문에 그러고, 소유를 내려놓으니까 질투가 사라졌어. 이것이 주관적인 죽음이에요. 질투가 사라진 게.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이 각자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를 돌리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이 은혜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의지를 돌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감이 딱 떨어져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의지를 돌리는 자에게. 근데 이거 놀라운 게, 이것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 전에는 의지를 드린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또 그죠? 의지를 들여서 뭘 하나님 뭘 통과하게 하시냐면은, 너가 너 힘으로는 철저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럴 때 십자가의 도를, 이걸 객관적인 걸 깨닫게 되고, 이걸 깨달은 바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쳐서 몸의 사역을 순종치 않고, 그래서 의에게 병기로 돌이며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12절부터. 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줄을 너희가 경험해봤지 않느냐? 시기가 뼈에 썩이는 걸 경험해봤지 않느냐? 소유를 내려놓으면 너희가 평안하게 오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소유를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느냐? 죽음이 다 가로막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놓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가지고 연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주관적인 죽음이고 주관적인 은혜입니다. 객관적인 죽음, 객관적인 은혜. 이걸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죽어야 한다. 오늘은 객관적인 죽음, 객관적인 은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는 이 주관적인 죽음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매우 매우 아픕니다. 아파요. 그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픕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찬양 드리고 우리 주의 기도를 마칩니다.